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의 배경, 그러니까 즉 삭개오가 사는 도시는 여리고로 나와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라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지금 삭개오를 만나는 이 장소는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는 여호수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처음 들어갔을 때에 만났던 관문이죠. 아주 강력한 성벽을 이루었던 도시였습니다. 쉽게 이 도시를 허물 수 없었었는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도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것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 도시는 다시금 세워지는 것이 어려운 도시가 될 정도로 저주를 받은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리고와 관계된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적어도 3번 정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다 이 여리고와 관계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들은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바라보시고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와 관계되어져 있어요.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지금 수요일마다 나누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서도 여리고로 가는 길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또 다른 말씀은 이제 한 맹인이 예수님이 그 도시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줬던 그 사건들이 바로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삭개오를 만나는 이 상황도 여리고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특별히 여리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버려진 도시, 때로는 저주받은 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다시금 세우는 자는 동일한 버림받음, 때로는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호감 갖지 않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곳에 예수님께서 이 도시를 방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에 왜 이렇게 이런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을까 좀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책입니다. 그죠? 복음서마다 그 복음서를 읽는 그 청자, 원독자들이 다르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특별히 뭐 유대교회 전에 다니던 사람들, 때로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교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쓴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쓴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에 있는
교회, 개척된 교회에게 전하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 즉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보여지느냐? 때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는가? 그렇죠. 여리고와 같은 존재들이었죠. 버려졌고 때로는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생각과 달리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들은 선민이고 이방 사람들은 말 그대로 야만족이고, 마치 뭐 중국이 저희들을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생각했었던 것과 별반 다른 것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여리고에 주님께서는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셨는데 매우 의미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저주받은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거룩한 도시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세속된 도시에 주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것에서도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못 오실 이유가 없고 역사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나는 삭개오, 이 사람의 특징은 세리장이고 부자고 또 키가 작은 외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별히 저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삭개오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설교를 들어왔었습니다만은 지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관심 갖게 되어진 것은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그리고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라고 하는 이 4절 말씀이 가장 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주목하게 되어졌는데요. 삭개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키가 작으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동 루트, 즉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상을 하고 그 길을 지나가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능력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대가 어떻게 바뀌는가, 어떻게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빨리 알아서, 어찌 보면 여러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은 그래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조금 파악해서 로마의 어떤 시대가 오랫동안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로마의 세금을 징수하는 그런 징수원, 즉 세리가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삭개오에게 아주 강력한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죠. 힘이 될 수 있어요. 앞에 있는 일을 미리 예상한다는 것.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 답답함이 있는데, 이 삭개오는 그러한 것보다는 조금 더 자신의 길을 예상하고 앞의 일들을 예견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이 사람이 모르는 것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은 무언가를 잘 아는 것 같고 앞서서 무언가 하는 것 같은데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요. 그리고 자신이 오늘 어떤 일을 만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건, 우리가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준비를 하고 예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준비를 해도 진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른 그런 결과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예상을 했지만 자신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는 전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집으로 찾아가기로 하셨고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기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 가운데 이 삭개오의 이 행위와 이 마음들을 아시고 그날 갑자기 삭개오 집에 유하기로 결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누구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이 가는 길은 알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그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 삭개오는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아주 급히 내려오고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한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이 되지 않는 그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또 찾아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이 삭개오가 했었던 이 태도여야 되는 거죠.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태도. 왜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기쁨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힘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즐거워하며 영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삭개오 같은 능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의 마음들은 바로 삭개오의 마음과 같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급히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그런 태도들 말이죠. 자, 그러면서 7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수군수군 하면서 이제 그가 오랫동안 죄인이었었던 것을 아는데도 그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비난합니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죄인으로 보기보단 그를 영혼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죄인으로 보고 예수님은 영혼으로 봤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는 그럴 수 있어요. 자신들에게 피해를 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줬기 때문이에요. 이 당시 세리들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금액들을 어떻게 보면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수단들을 다 사용을 했고 그만큼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정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세금만큼만 걷어들이면 좋은데 이 세리들은 그 이상 걷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로마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만 내면 그들이 어떤 삶을 살든 로마 정부에서는 크게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리들이 계속적으로 자기의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세금들을 부과하고 억지로 세금들을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만과 힘든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리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매우 마치 매국노, 때로는 우리나라로 표현하는 일제 앞잡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세리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들은 속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저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하나님이 항상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진짜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거죠.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이 아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속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분과 동일한 마음이시기에, 그분과 하나이시기에 동일하게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그런 어떤 의의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음을 늘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면서 그들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곁에 있는 우리 직장생활 함께하는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실 때 바로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를 죄인으로 봤고 예수님은 영혼으로 봤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가진 자들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볼 때 죄인으로 바라보거나 나와 다른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궁일이 여기는 영혼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부터 조금은 이제 우리가 원래 해석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어요. 9절, 8절, 7절과 8절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에게 어떤 메시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메시지를 줬을 수도 있어요. 줬는데 기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변화되어졌죠.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메시지를 기록했을 것인데, 이 삭개오의 변화에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동행이고 예수님의 임재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삭개오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하면서 놀라운 선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의 소유 얼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2분의 1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갑절이나 네갑절이나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율법에서는 두 갑절만 갚으면 되는데 난 더 하겠다라고 이제 예수님과 약속을 해요. 여러분,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이 말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리들이 그 당시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이기심을 통해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해서 그 사람들의 것들을 착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능력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사는 방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선포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전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특별히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에서는 2배의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삭개오는 4배의 보상을 이야기하면서 어찌 보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빼앗기거나 나눠줘야 될 상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세리가 정상적으로 월급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은 누군가의 것을 더 빼앗아야 자신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금 삭개오는 자신이 부당하게 더 많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말씀을 좀 다시금 달리 좀 해석했는데, 이 삭개오는 어쩌면 다른 세리들과 좀 다르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아는 그런 세리에 대한 사항과 좀 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거든요. 정말 단 하나도 안 남을 수 있거든요. 4배를 줘야 되니까. 착복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줘야 되는 약속을 스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삭개오는 어쩌면이에요. 어쩌면 세리가 되기는 했지만, 세리의 삶을 살기는 했지만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했었을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에 삭개오를 찾아오신 것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삭개오의 삶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리, 그런 어떻게 보면 매국노와 같은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진짜 그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구한말에 일제의 탄압을 받고 그런 수탈을 당할 때 몇몇 사람들은 일본과 함께 연대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뒤에서 독립운동을 돕거나 그런 일들을 했었던 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 같이 어쩌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그러한 직업을 가졌지만 내면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속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했었던 자들, 때로는 삭개오와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구절 말씀, 예수님께서 오늘 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집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이 열렸어요. 구원하는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물리적 혈통을 가진 이스라엘만 구원받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이죠. 여러분, 단순히 민족적 혈통만 가진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누구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즉 믿음의 후손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반복해서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던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는 저희도 잃어버린 자였지만 지금은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자이고, 이제 예수님은 아직도 계속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서 헤매이고 계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말씀을 오늘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셨던 주님, 이 삭개오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심,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던 연약함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셨고 그와 머물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그는 기뻐했고 영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금 영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의 사건들이 펼쳐지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만났다고 한다면 삭개오처럼 꼭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를 꾸준히 꿈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멋진 그런 인생들이 되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